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52면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바다 위를 걸으신 혹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만 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복음서들도 그 목적에 맞게 이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필 요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혹은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 이게 구별된 사건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고 조금은 더 진보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 마태의 사건에는 한 가지 독특한 사건이 거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시은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다는 사건. 거기서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뭐죠? 믿음만이 물 위를 걸라 하시네. 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자 그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떤 게 더 큰 것 같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게 큽니까? 아니면 물 위를 걸어오는 게 클까요? 뭐 사람마다 무게중심이 다르지 있으니까 어떻게 가치를 먹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쨌든 마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2절을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한 것은 이 신앙 고백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타나지 않고 물 위를 걸으시고 특별히 물 위를 걸을 때가 아니라 물 위에서 배로 들어오시자 풍랑이 멈추니까 그때서야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은 그죠?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그 고달픈 이 풍랑 그들이 지금 배를 젓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풍랑을 만나서 그 고달픈 풍랑 속에서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에게서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들녘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더 무게가 실렸을 텐데 마태는 어쨌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전혀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마가는 마지막 이 물 위를 걷는 사건과 오병이어에 연계되어진 그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물 위를 걸어오시다가 제자들을 만나시고 배에 올라오셨어요. 배에 올라가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서 끝입니다. 놀란 거로 끝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52절에 이는 그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 전혀 다르죠. 전혀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둔하고 미련하고 곰퉁아리들이다. 눈도 볼 줄도 모르고 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도 똑같고 배에 오르신 것도 똑같은데 결과가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 오히려 눈이 어두워졌대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야, 예수님이 참 대단한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야, 진짜 예수님 같은 분 없어 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리고 깨달음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무리를 걸으셔서 자신들을 찾아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봤더니 더 어두워져서 더 못 깨닫고 더 못 알아먹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란다라는 말로 끝내고 맙니다. 마가의 말인즉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면 한밤중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걸어 자신들에게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타냈을 텐데, 무언가 믿음을 표현했을 텐데 제자들에게 아직 그 깨달음이 없다고요. 그냥 사건 속에서 사건과 사건으로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만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나 요한은 거기다가 살을 자꾸 붙여서 다른 사건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마가를 원복음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원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데 그들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더 첨부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반면 요한은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은 읽어봐야 알겠지만 요한복음은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떡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 그 논쟁과 오병이어의 기적 사이에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집어넣고 내용을 아주 축소시킵니다. 마치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어떤 감정적인 개입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주 뚝뚝하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떡 논쟁 후에 그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본 후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의 신앙 고백은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논쟁을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한참 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시자 제자들이 그때서야 주님께 답하는데 또 대표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최소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떡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진짜 떡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떡 맛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몰랐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도 사실 그 순간에는 그런 고백은 없어요. 근데 논쟁이 끝난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이 말은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우리 이 사람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운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갈 거야? 그랬더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고 이런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가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제자들, 본 제자들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65절 요한복음 6장 6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근데 이 상황, 지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12제자들은 남아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건 이건 뭐냐면 그들이 떠나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은 내게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은 내 옆에 와서 내 곁에서 떡도 먹고 기적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걸 경험했지만 그들이 지금 나를 떠나가는 건 그들이 이제 와서 나를 판단해 떠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 옆에 내게 오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에게 처음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기록, 어떤 그 뉘앙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어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표현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이 쓰는 특유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르다가 오늘은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똑같은 떡을 먹고 오늘 이 고백을 드려요. 근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떡을 먹은 것도 똑같고 논쟁 속에 있었던 것도 똑같은데 유일하게 제자들만 겪었던 사건이 뭐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제자들만 겪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못 봤어요. 왜요? 자기는 잘 때 일어나거든요. 한밤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제자의 실력이 아니다. 제자들이 무언가 자기 스스로도 깨닫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가졌다기보다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그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어서 오늘에야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이해입니다. 요한은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 내용,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태나 마가보다 본 사건을 아주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죠. 감정적인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랬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자체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더 아름답게 표현해서 사건을 드러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무리를 왜 걸으셨겠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만 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밤중에 제자들에게 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조금의 힌트는 뭐냐면 제자들이 먼저 갔어요. 요한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지들끼리 먼저 갔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동안에 너무 수고를 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떡도 제대로 못 먹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우니까 너희들이 먼저 건너가서 저기 가서 먼저 쉬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나머지 사람들 다 보내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도저히 갈 수가 없고 막 헤매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고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설명이에요. 마가복음도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거 없어요. 지들끼리 갔어요. 예수님은 산 위를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가셨다는 표현도 없어요. 그냥 무리를 걸어서 가셨어요. 너무도 간단하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 사건 자체. 사건 자체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셔서 지금 물 위에서 파도를 만나는 사실이 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사건 내용은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못 걷는데 예수님은 걸으셨다는 게 문제죠. 이 베드로는 몇 발자국 걸어갔다는 건 체험이고, 하지만 물에 빠졌어요. 거기에도 그래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걸었다는 것과 빠졌다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무리를 걸을 걸 못 믿었냐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오늘 수도 없이 시험해 봐야 돼요. 한강을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 전철을 탈 거냐, 버스를 탈 거냐, 걸어갈 거냐. 걷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고 못 걷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음 있는 분은 오늘 점심 잡고 한번 갔다 와보세요. 제가 전화해서 해경대를 출동시켜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사건 자체는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고 표적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건 전체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의미로서의 표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건넌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떡을 나눠 먹은 사람들을 가버나움에서 다시 만나요. 그죠? 이쪽 디베레 쪽에서 만나, 베세다 쪽에서 만났다가 다시 이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쫓아와서 이 가버나움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그들과 떡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배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표적을 보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건너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살이고 내가 내 피를 너희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렵다 그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누가 있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럼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다. 그럼 여기서 뭘 믿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걸 믿는 거예요? 아니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는 어떤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이미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믿는데 기적을 계속 바라긴 하는데 기적을 요구하는데 근데 그들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남은 자는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떡을 먹고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이르렀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았고 어떤 사람은 떡을 먹었지만 믿음을 얻지 못하여 살지 못하고 여전히 떡을 먹었어도 죽은 자로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를 요한은 우리에게 무리를 걸은 사건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주는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 그들이 무언가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도록 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은 한 지역의 지명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아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하시고 가장 많이 거처했던 곳 중에 하나도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제자들은 믿음을 얻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가버나움이 뭐를 의미하느냐. 그냥 가버나움이 배를 타고 가야 될 일반적인 내가 도착할 목적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9절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믿었답니다. 알고 믿었대요.
이거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목적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뭐 하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우리가 그걸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 믿었느냐? 그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만 해도 그들 속에 그런 믿음이 안 보였는데, 그게 보였으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그 좀 멋지게 좀 했으면 좋은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맨 끝으로 밀어내고 있다. 요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사건의 내용.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는,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서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서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이 내용은 풍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노를 젓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달프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풍랑이 일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놀랐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두려워해 하고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곧 배가 목적지에 갔다. 요한복음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끝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풍랑 끝났으니까 목적지에 갔겠죠. 근데 요한복음은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말을 하지 않고 배에 오르심에 곧 배가 목적지 끝 왔어요. 그냥 이게 무슨 뭐라 그러나 그거 보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좀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여기 있다가 아직 예수님이 배 탔을 때만 해도 아직 묻지 않은데, 근데 타자마자 묻이 돼 버린 거예요. 목적지가 돼버렸다고요.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무리를 걸어진 사건의 모든 목적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런 내용을 다른 복음서보다 축소시켜서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내용 때문입니다. 배에 타신다는 승선하는 것과 가려던 땅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말이 곧이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곧이라는 것은 뭐냐면 즉시라는 말이에요. 즉시. 배에 오르자 즉시 배가 갑자기 모터가 생겨가지고 제자들이 젖지도 않았는데 슝 해가지고 가가지고 도착지에 도착했다.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네. 이 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뭘 표현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을 통해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음과 영생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곧, 즉시. 믿는 자는 곧 영생을 얻는. 믿는 자는 그 믿는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을 그가 가졌다고요. 요한복음이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동일하게 요한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정말 믿고 있냐?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냐? 그러면 이미 내 안에는 영생이 있다라고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제가 요한일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강연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기록된 말씀이고, 요한일서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걸 썼노라고요. 이미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고 그래서 영생을 가졌는데 왜 영생을 따라 안 사냐고 구박을 하고 있는 거고, 요한일서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은요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요 우리가 자꾸 라인을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지를 넘어가서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이 본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밝혀야 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더 나아가 방향에 따라서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영생에 이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는 분명해요. 예수님 안 믿고는 영생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죠? 목적지에 가려면 누가 배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배에 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배에 타야 된다고요. 배에 타야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그 목적지에 가. 왜? 요한복음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영생이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영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지는 영생입니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죠? 인생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배에 오시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배에 타시느냐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느냐는 문제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예수님이 어떻게 배에 오시고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냐는 문제예요. 막 들어오시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느냐는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우리에게 또 다른 단서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인데 제가 혼자 읽어드릴게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찬찬히 읽을 텐데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이에는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이에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기뻐 배로 영접하니, 기뻐서 예수님인 줄 확인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탄 배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탔어요. 예수님이 배에 알아서 타셨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를 걸어오신 분이 배 타는 거 어렵겠어요? 제자들이 타는 말도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 어서 오시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제자들이 지금 뭐에만 놀라고 있어요? 갑자기 뭐예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온 데서 지금 놀래 자빠져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정신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우에 타자마자 하루가 짠 하고 잠자내니까 그때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요. 그 전까지 정신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들이 언제 정신을 차리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정신을 찾았다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로 기뻐서 영접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영접이라는 거. 어저께 보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 캠프하면서 밤중에, 그것도 오밤중에 이거 외우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일 학생들 외우는데
우리도 한 10번쯤 외쳐볼까요? 아니 중요하게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막 하더라고요. 기뻐서 영접을 했대요. 그랬더니 곧 목적한 곳에 이르렀대요. 파도가 잔잔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요한복음에 잔잔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없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영생을 얻어 산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한 이유가,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해서 나는 이걸 기록했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 없이 사는 너희들이, 그래서 예수님 없이 인생길을 가고 있는 너희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생에 이르고자 애쓰는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영생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영생에 이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오셔야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려면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뭘 먹었다고요? 떡 먹었다고요. 누굴 먹은 게 아니라 예수 먹은 게 아니고 떡만 먹었다고요. 누구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요? 예수를 먹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건데, 떡만 받아들이고 기적만 받아들이고 끝인 거예요. 거기에 구원 없다고, 거기에 영생 없다고. 아무리 많이 그 히스가 많아도 소용없다고. 요한은 영접이라는 말을 떡 논쟁을 통해서는 다르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제 먹으면 영생한데, 그럼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과 먹는다는 말이 뭐예요?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네, 똑같은 결과가 똑같잖아요. 영생을 얻는 거. 그러니까 영접하여 믿는다는 말이 곧 먹는다는 거예요. 마신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 그 광고 생각나십니까? 물고 뜯고 먹고. 뭐 순서는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영접이고 믿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이에요. 뭐처럼요?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문 임방에 바르고 그 방 안에서 고기를 뜯어먹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게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뜯어먹는다는 뜻이에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진도를 조금 더 나가려고 하면 대답은 안 하신다고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오신 거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다시 뒤집어 보면 뭐예요? 말씀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네가 그 말을 생명과 영으로 뜯어먹으면 너는 살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내가 베푸는 기적이나 보고 거기서 물고기 먹고 떡 먹고 죽은 사람 일어나고 뭐 저쪽까지 걷는 거 보고 야 놀랍다 이거 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 인생은 누구도 스스로 노력하여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도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없어요. 어느 젊은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오, 모세가 내게 명한 것을 다 지켰느냐, 제명을. 그저 그거 말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가난한 자에게 주래. 그거는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데 있대요. 그게 영생입니까? 그거는 영생을 얻은 자의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 쫓아와. 영생은 나한테만 있어. 하늘에서 생명을 가지고 온 자는 나밖에 없어. 네가 정말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나 따라와. 그리고 네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놔. 그러면 그것이 하늘의 상이 될 거야. 네가 얻고자 하는 그 영생에서, 네가 그 영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돈 많은 굳이 하는데 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보다 더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이며 사는 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생명에서 나오는 순전한 젖을 먹고 살듯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신령한 젖을 먹고 사는 것이 성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성도는 사는 것입니다. 아직 영생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어둠과 풍랑 중에도 바다 위를 걸어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리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그 배에 오르심에 그들이 즉시 곧 목적지에 이른 것처럼 내 삶에도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성도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가 온 것은 그를 죄로 죽이는 일이요 죽이는 것만 아니라 거기서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하면 멸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어떻게 하다고요?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에 이르도록 우리를 생명이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는 성도가 더 풍성한 생명이 되려면 두 가지는 부족합니다. 하나는 그 생명으로 사시면 돼요. 그럼 생명은 풍성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참된 생명을 따라 살면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뭐죠?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하는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이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으면 여러분의 생명은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아시면 하나는 뭐라고요? 생명을 따라 사는 일이라고요. 그 핵심이 뭐예요? 말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거.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성도가 더욱 생명으로 풍성해지면 그 풍요로운 열매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생명은 넘쳐납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면 생명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며 사랑은 예수님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두운 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곧 가려던 곳에 이른 것처럼 오늘 십자가로 여러분을 찾으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 보이신 표적의 참뜻인 줄 아시고 주신 영생을 여러분들이 사랑함과 말씀을 더 많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내지 않냐고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